히브리서 저자가 처음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죠. 모세나 여호수아 이런 인물보다 뛰어나다. 천사들보다 월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이다.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계속 대조를 합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여겨지는데 이 10장에 와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정말 죄가 씻어지는 방법이 율법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게 되고 매년 또 대속죄일에 모든 민족의 죄를 사는 그런 제사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들의 연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 뭔가 완벽하지 않은 연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감독이 NG를 내죠. 그래서 다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장면이 완전히 연출될 때까지 계속 요구하죠.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정말 완전한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주문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 또 이민을 준비하시고 영주권을 어플라이 하신 분들은 IELTS 같은 그 시험 결과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계속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계속 반복해야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이 동물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그 피를 그저 예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한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 길게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예수가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영원히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들에게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모여서 그 예수를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9절에 보면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권리, 권한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그 일입니다.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죠. 1년에 단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이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누구나 매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다면 참으로 은혜이고 사랑이고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죄 짓고 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가 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장에서는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4가지를 권면하죠. 첫 번째를 보면 22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럽니다. 동물의 제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인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선포가 되지만 정말 그것이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물의 피에는 인격적인 그 어떠한 만남도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 참 마음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저께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남자분들 같이 그 성숙자반 책을 가지고 10주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11장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성숙자가 우리가 시작하는 그 챕터 10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막연할 수 있는 이 의미를 그 저자가 이재철 목사님은 대체어를 이제 10가지 또 10가지를 제시를 하죠.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와닿는 것들을 나누었는데 우리 조광식 집사님께서 와닿는 게 믿음은 약속 어음과 같다. 굉장히 와닿았다고 해요. 예전에 사업하셨던 이야기도 합니다. 왜 믿음이 약속 어음과 같습니까? 현찰 거래는, 현금 거래는 그 돈을 지불하는 사람의 인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돈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죠. 하지만 약속 어음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 달 후에 내가 돈을 주겠다는 그 신뢰관계,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주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약속 어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믿음, 이것이 온전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23절 표현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을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고 신약 전체를 채색하는 그 색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끝까지 그 구원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날 구원에 이룰 때까지 그 의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구원 어떤 티켓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신약 전체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너희가 계속 나아가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실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독자들에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말로 격려하다 단순하게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더 강력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좋은 곳이 있다면 그것에 가보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사람의 손을 붙들고 여기는 가봐야 돼. 너무 좋은 곳이야. 이렇게 강권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있을 때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 치즈 가게를 하셨어요. 그래서 치즈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하셨는데 치즈 별 아무런 기대도 안 나더라고요. 치즈를 우리가 언제 먹을까요? 빵에나 넣어서 먹을까? 그 슬라이스 치즈. 근데 그분은 그거 불량식품이래요. 그런 거는 먹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식당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다가 치즈 가게를 좀 생뚱맞죠? 한국 사람에게는 좀 낯선 것인데 토론토에 그 로렌스 마켓인가요? 있죠, 다운타운에. 거기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 물었더니 거기서 어렵게 힘들게 가게를 하는데 어떤 이탈리안 친구가 있는데 너 정말 성공하고 싶냐 이민자로서 그랬더니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치즈 가게를 소개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대요. 정말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치즈 많이 먹질 않잖아요. 이걸 그래서 그냥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붙들어가지고 그 이탈리아인이 너 이거야 반드시 너 성공할 수 있다. 그냥 흔한 말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게 됐는데 정말 잘 됐어요. 막 직원도 8명 두면서 정말 그 치즈 가게가 잘 됐어요. 근데 그 치즈를 이제 먹으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저는 평생에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하루에 치즈를 그렇게 많이 먹은 날이 없을 것 같고, 정말 비싸고 다양한 치즈들이 많고, 치즈를 먹는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치즈를 구워 먹는 다른 새로운 좀 유별난 프라이팬도 따로 있고, 버너도 따로 있고, 그거랑 먹는 그 소스 이런 게 다 따로 있더라고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 경험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죠. 너 정말 이거 성공하고 싶어? 너 이거 치즈가게 해야 돼. 너 끌어다가 해서 어쨌든 그렇게 잘 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강권해서 격려하는 것.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죠. 좋은 일이니까 우리 좀 해야 된다. 부담이 되더라도.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는 공동체에게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일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큐리어스로 고백하고 그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가족들을 돌보는 것. 때로는 목숨을 잃은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가족들을 돌보는 것.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해나갔던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25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마라. 물론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였겠죠.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했을 텐데,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날도 매일 교회에 와야 돼, 이렇게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보다 넓은 의미는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 공동체의 의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영성 훈련도 있고, 또 요즘 같은 이 팬데믹을 지나는 시대에는 다양한 예배 방법이 있겠지만,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그 필수적인 요소,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은 없다.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권면한 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26절 제 이하를 보면 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았는데도 계속 거부한다면, 계속 다른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붙든다면은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른 사람들, 진리가 어떤 것인지 맛보고 인식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서도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28절에 또 모세의 법을 폐한다, 이런 다 표현들은 사실은 신명기 17장의 전반부에서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반복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을 두세 증인을 세워서 죽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질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그리고 비윤리성이 수반됩니다. 복받기 위해서 어떠한 짓이라도 감행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죽음에 처한다는 그런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지금 따와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내쫓으니까 저 예수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받을 심판이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정도일까 깊이 인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떤 성도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을 때에 그런 초래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멸망이 있으니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의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처음에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한 후로 고난을 기꺼이 감내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라. 끝까지 견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빛을 받은 후에라는 표현, 진리의 복음을 접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온갖 모욕과 학대를 받아도 동족들로부터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욕설과 비난을 당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해도 그들에게 더 나은 소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성도들도 함께 형제와 자매로 담대하게 부르고 공공연하게 돌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맨 마지막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만 갇힌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갇힌 자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어려움이 고난과 고통뿐이었다면 계속해서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는 그 고난을 고통을 견디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더 연단되어지고 더 나은 소유,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그런 믿음이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받고 아파하시고 또 함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6절, 35절에 그러므로써 그 인내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서 행한 후에 약속을 받고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긴 여정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0장이 이제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 38절, 39절, 36절부터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냥 그렇게 물러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한 구절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 나오는 그 구절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침략해 오는데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칠 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참 모토가 됐던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교회의 력대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게 좋은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인스퍼레이션을 줬던 그런 구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구약의 그 맥락에서 그대로 보면 의인, 그 믿음이라는 단어, 그 에뮤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신실함입니다.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믿음은 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이 의인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지니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유다의 회복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모두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히브리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권면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늘 새롭고 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이유, 아무리 지난날의 죄악이 크고 지난날의 잘못이 끔찍하다 할지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잘잘못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냈어도 겸손히 다시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이유, 예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새롭게 열어놓으시고 또 날마다 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더 고정시켜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이 이제 그 독자들에게 희망적인 그 분위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구원에 이르게 할 자이다. 우리는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창조 세계를 다스릴 자들이다. 상속받을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해 나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어도 진실되고 의롭게 또 다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로 또 구원받을 자로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존귀한 자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또 새롭게 부르시고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가자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 이 악하고 교활한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의 손을 붙들고 우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학교로 향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능력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나에게 의의 문들이 열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오직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의인만이 할 수 있는 노래이며 고백임을 우리가 봅니다. 살 길로 들어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노래임을 우리가 봅니다. 이 노래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런던 리디머 교회 공동체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권 아래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에서 들려오는 참 안타깝고 황망한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분별력을 주시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늘 지키시고 오직 의로운 길을, 거룩한 길만을 걸어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에 불의한 재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날로 새로운 생명력, 거룩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겠습니다.